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건축할 때부터 지나다니면서 늘 멋진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들어와 보기는 처음이네요. 예, 어쨌든 참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제게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면서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직업과 신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르치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치료하는 직업, 운전하는 직업, 노래하는 직업,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 예술이나 스포츠를 또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질수록 그에 급변하는 직업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우리 눈 주변에 또 우리의 손을 뻗으면 닿는 주변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긴 것 요래도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네. 남자들은 모이면은 군대 얘기한다 하고 군대 얘기하면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잘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어쨌든 축구가 직업인 그런 선수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의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은행원은 은행에서 금융에 관한 일을 하고 교사는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국회의원이나 국회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사직동에 계신 분들처럼 또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직분에 또는 신분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운동장에 있어야 할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해야 하는 시간에 갑자기 청진기를 가지고 환자들 앞에 서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축구 경기장에서 뛰어야 할 손흥민 선수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면은 이거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야지 은행 창구에서 돈을 세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보고 신분에 맞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관련 있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분에 맞는 일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성도 중에서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선교위원회 같은 이런 모임들을 하나님께서 잘 운영하라고 한 사람씩 불러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맞는 의무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 머뭇거리거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들은 겸손해서 그러시겠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확신에 찬 대답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냥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간간히 새벽 기도회도 나오고 봉사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건강하고 바른 생각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팀을 위해 멋진 골을 성공시키며 공격수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나도 이 사직동 교회에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교사로서 선교위원회처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이것 하나라도 꼭 얻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을 두고 하는 말일까 말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을 시작하면서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실천적인 덕목이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 사직동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지역 토박이로 살아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타 지역 출신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초대 교회에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출신이 다른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락거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경상도 부산 표현으로서 들락거렸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충분히 통하리라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들락거렸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라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죠. 부산처럼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더욱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당연히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출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의 지도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며 어떤 요령을 피워야 되며 내가 교회에 연합하는 일에 어떻게 자기가 적응하고 또 잘 협력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조언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행할 것을 명령형으로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행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행하라는 헬라의 원뜻은 걷다, 살다, 행동하다, 생활하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말을 쉽게 바꾸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입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불신자 이방인으로 살던 생활 양식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으니 달라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 하더라도 군인이면 전시가 될 때 총을 들고 전쟁터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자기 신분에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포츠 선수는 선수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하듯이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는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믿음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아와 같은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달라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 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을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안에 큰 문제가 없고 편안한 생활을 하며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틀에 박힌 생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정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부르신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우선일 것입니다. 목적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절 말씀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 선교회 회원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이 문장은 과거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키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의 정상을 차지하는 일도 어렵지만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챔피언이 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더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도전자일 때는 목표가 챔피언 한 사람이지만 내가 챔피언이 되고 난 후에는 많은 도전자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신앙의 정도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이제 지키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모든 기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국내 선교위원회, 왜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일이며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된 것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잘 나오는 것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은 직장에 출근만 하시면 회사가 저절로 척척 잘 돌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맡은 업무에 충실히 행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덕목을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다 함께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면 힘써야 할 부분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문제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방법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란 말이 되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사는 삶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은 타인이 잘하든 못하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성품을 말합니다. 출신 성분이 다양한 사람이 모였던 에베소 교회의 형편상 더욱 그러해야 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 남녀노소, 신분, 고하, 혈통의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용납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신이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 구분하지 말고 다양성을 고려하고 수용할 때 각 기관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겸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교만이 분열의 원인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헬라 철학과 로마는 겸손과 관용은 자존심을 깎아내린다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겸손을 긍정적인 뜻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다음은 바로 온유입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겸손이 마음가짐이라면 온유는 겸손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중요한 지위를 움켜쥐려고 하거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조치를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면 교회 안에 갈등은 말끔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소그룹들이 그렇게 되고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사직동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더 깊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패를 포용하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타인의 실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덮어주고 느긋하게 기다려주라는 말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에서 한 가지 일을 추진할 때도 너무나 성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협력과 배려가 인내로 아름답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됨을 깨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야 합니다. 오래 참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내해야 하고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이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짐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 상급이나 감사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과 사랑이라는 말만큼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국내선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겸손히 행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하나됨에 대한 근거 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할까 말이죠. 함께 우리 다 모두 함께 4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또는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입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7번 7이라고 할 때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는 것이죠. 그만큼 완전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까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소망을 약속받았습니다. 누구도 차별 없이 공동의 특권으로 소망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신은 여럿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때 하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것이며 이 믿음이 또한 나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지만 죄가 해결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말하고 신비한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세례는 주님의 몸에 속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시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방 문화처럼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며 만유 안에 계신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믿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친히 하나 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자기 생각만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절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겸손이 없을 때 그게 어렵겠죠. 온유함이 없다면 배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여서 그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그 몸을 깨지게 하는 모습을 내 스스로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 분위기를 흐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래 참는 우리가 배워야 할 표대라고 하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평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중심 주제는 우주적 통일이라기도 하고 우주적 화해라기도 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 간에, 교회들 간에, 나아가 열방과 민족들 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 하나됨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갇힌 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갇힌 몸이라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사랑으로 3년간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국내 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이 사직동계를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모두가 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도 더욱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신분에 걸맞은 더 성숙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그 삶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여러분, 좋은 위치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집, 자존심,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권위의식,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삶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당부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직동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힘써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지키고 바르게 세워갈 때에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성장하고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이 말씀이 늘 역사하시길 바랍니다.